이번 주가 성령 강림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2주 연속해서 성령 강림에 대한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순절 성령께서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성령의 임재하심을 너무나 강력하게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향해서 성령을 받으라 명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성령을 받으라 명하신 이유는 뭐냐면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함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받아야만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조금만 유혹해도 넘어질 수 있는 존재들입니다. 깨어지기가 쉬운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아주 거룩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도 어느 날 순간에 타락의 길로 빠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저렇게 무너지나 싶은 사람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연약하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교회 어떤 신분, 직분을 가졌다고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충만함을 입도록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인도함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은 날마다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낮에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밤에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고 주일만 받아도 되는 게 아니에요. 매일 날마다 밤낮으로 성령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가나안 땅에 가듯이 그래야만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땅에는 마귀가 존재합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그 악한 영의 역사가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면 분열의 영이요 무질서의 영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을 자꾸 이간질하고 그래서 전쟁 일으키고 다툼 일으키고 가정을 깨트리고 화합이 일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래야만 다 지옥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만 이 세상이 지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무질서의 영, 분열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가지고 다른 말을 하고 여러분의 친구에게 다른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여러분과 여러분의 친구는 원수되어 있습니다. 가정도 화목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쉽게 깨어지고 가정도 쉽게 깨어집니다. 그게 누가 그렇게 하느냐? 성경에서는 마귀가 그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것을 알아야 준비를 하는 것이고 영적인 것을 알아야 성령을 강력하게 의지하고 붙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만으로 안 됩니다. 우리 재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서로 그냥 좋게 서로 재미나게 오늘 좀 재미나게 놀아보자. 그래서 하나 되는 거 아닙니다. 재미나게 노는 가운데 서로 마음 상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같은 장소에 가서 서로 상처 입게 만들 수 있는 게 마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런 마귀의 계계를 알고 살아가야 돼요. 여기에 여러분 사단이 역사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하지 마세요. 교회는 교회라고 해도 사단은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 사단이 여러분 뱀처럼 들어갔듯이 여러분 교회 안에도 사단이 얼마든지 역사하고 목사와 성도를 나누고 성도와 성도끼리 나눌 수 있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돼요. 영적인 세계를 알아야 이 분열을 막을 수 있는 것이고 혼란과 혼돈을 종식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이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셨느냐?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이 여러분 가정, 우리의 이 사회 모든 것은 무질서하고 혼돈으로 바뀌고 맙니다. 자녀가 부모를 믿지 못하고 부모가 자녀를 믿지 못하게 만들어요. 서로가 서로를 불신하게 만들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 이 혼돈의 세상을 자꾸만 만들고 꾸려가는 것이 바로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뭘 없애주느냐? 하나님이 이미도 우리에게 주신 평강을 거두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을 마침내 거두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하고 그래서 같이 결혼을 했는데도 불안합니다. 이 인생이 혹시 딴 마음 먹지는 않는가? 이 인생이 딴 마음 먹지는 않는가? 그래서 뭐 핸드폰을 막 봅니다. 살펴봅니다. 혹시나 뭐 이상한 문자가 주고받고 있지는 않은지. 불행한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합니까? 마귀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걸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걸 믿지 않아요.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인류가 범죄함으로 우리는 영원 멸망에 이르고 이 세상은 분열과 혼란에 빠져서 여러분 공포와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바로잡기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십자가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이 땅에 복음의 역사를 시작하게 하시고 복음을 믿는 자마다 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성령을 선물로 주심으로 뭐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하나 되게 하시고 평강으로 만드시고 서로의 담과 모든 분열을 허물어 버리시고 그렇게 하나 되게 하는 질서 잡아가는 역사를 행하게 하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요, 우리의 이 하나됨을 결코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들어가는 이 질서를 또다시 파괴하기 위한 괴계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서는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란 어떤 것인가? 그거를 말해주는 성경이 에베소서입니다. 교회란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교회란 에베소서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질서 있게 통일되게 하려 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모든 인종과 종족까지도 예수 안에 하나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일본, 중국, 러시아, 한국 여러분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원수보다 하잖아요.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지역 감정,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학벌 문제, 능력 문제,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세대 간의 갈등, 아버지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엄마하고는 말이 통하지 않아, 가치관이 다른 이 모든 것도 예수 안에 하나 될 수 있어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 다 갈등과 여러 가지 분열 속에 있습니다. 근데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요? 예수 안에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일이다. 그걸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교회에서 시작한다. 그게 에베소서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에 하나의 좋은 모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이 모입니다. 배운 사람도 있고 그러지 못한 사람도 있고 잘난 사람도 있고 못난 사람도 있고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고 어른도 있고 아이도 있습니다. 지역도 다양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으면 하나 될 수 있습니다. 누가요?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를 이해하게 만들어버려요. 저 사람 왜 저래? 그게 아니라 그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아마 그만한 사정이 있었는가 봐. 그걸 느끼게 하는 거예요. 저거는 왜 저래 몸에다가 문신을 하고 다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지. 누가 그렇게 한다고요? 우리가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그 마음 주시는 거예요. 저 애는 왜 미친 여자처럼 저렇게 다녀? 자기의 도덕적인 관점으로, 자기의 어떤 의로운 관점으로, 자기가 생각했던 모든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게 합니다. 마귀는 말입니다. 근데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그럴 수도 있지. 이해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성령이십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성령이 임하면 은사 중심이라 생각합니다. 뭐 방언을 한다, 뭐 예언을 한다. 물론 그것도 틀린 것은 아니지만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 궁극적으로는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것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왜 은사를 주십니까? 그 공동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모두가 다 요리할 수 없잖아요. 모두가 다 자동차 고칠 수는 없잖아요. 모두가 다 음악을 하면 무슨 재미가 있어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살아가고 도울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질서를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소망을 가져서 마침내 하늘나라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서로 찢고 벗고 싸우고 원수 보듯이 하면, 자중질환이 일어나면 천국에 가기 전에 다 망합니다, 여러분. 당시 에베소 교회에는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간에 많은 갈등과 알력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에는 이방인이 한심스럽고 이방인들이 볼 때에는 유대인들이 너무 그만스러웠던 거예요. 같은 교회에 앉아 있는데 서로 원수 보듯 대하했습니다. 하나가 안 된 거예요.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다르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는 그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그렇게 변질된 거예요. 누가 역사했을까요? 사단이 역사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관점에서 보면 누군가가 참 마음에 안 들죠. 미워 죽겠죠. 좀 없었으면 좋겠다 싶으죠. 그 마음 누가 주는 줄 아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거예요. 왜 마귀가 그런 마음을 줍니까? 그래야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니까. 궁극적으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도 이방 그리스도인들도 다 천국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에요. 마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맞아. 다른 사람에게 가서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당신 말이 맞아요. 남편에 가서는 남편의 말이 맞다고 그러고 아내에게 가서는 아내의 말이 맞다고 그럽니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부모의 입장이 맞다고 그러고 자녀에게 가서는 자녀의 입장이 맞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못 되는 거예요. 서로가 맞는데 내가 틀린 게 아니구나. 내가 맞는 거구나. 저게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다 맞을 수도 없고 다 틀릴 수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누가 그 일을 하신다고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쟤는 왜 저렇게 머리를 이상하게 하고 다녀? 쟤는 왜 저렇게 옷이 다 찢어졌어? 우리의 시각으로 우리의 관점으로 서로 비판하게 하고 서로 허물을 말하게 하고 그거 맞아요. 당신의 생각한 거 틀리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해해라. 용서해라. 그의 입장을, 그의 처지를 생각해 줘라. 성령이 그렇게 하십니다. 너도 그 입장이 되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거야. 저 사람이 다 틀린 건 아니잖아. 물론 그 사람이 다 맞는 것도 아니지만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럴 수 있는 거야. 누가 그렇게 해요? 성령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런 마귀의 괴계를 무너뜨릴 수 있는 영적 무장을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영적 무장이란 딴 게 아니에요. 성령을 우리가 충만히 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령을 붙드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성령을 움직이는 게 아니라 성령의 그 뜻하심이 우리의 생각을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함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두려워하는 거 아닙니다. 마귀는 누구를 두려워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두려워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할수록 마귀는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안에 온갖 이상한 생각이 들어도 우리가 주님 부르고 하나님 부르고 성령님 의지하면 우리 안에 있는 이 어둠은 순식간에 소멸됩니다. 더러운 생각이 떠나갑니다. 이상한 생각을 가졌고 이상한 계획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생각들이 소멸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게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여러분 마귀가 역사하지 않는 곳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문이나 매스컴에 여러분 온갖 더러운 이야기들이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뭐가 누가 어떻게 했대. 성폭력을 했대. 성범죄를 했대. 돈을 떼먹었대. 그 교회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한순간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서서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녀도 같은 비전을 품는 게 아니고, 같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고 같은 비전, 같은 꿈, 같은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간절히 원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가능해요. 여러분, 미워하는 사람을 갑자기 좋아할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의 한계입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이 미움을 더 가중시키고 더 완벽하게 해서 저놈을 반드시 무너뜨리리라. 예, 한번 물어봅시다. 그렇게 해서 무너뜨리면 당신이 이긴 것 같습니까? 마귀는 그렇게 말할 거예요. 또다시 당신을 정죄할 겁니다. 자비란 하나도 없는 놈. 사랑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놈. 네가 그러면서 교회를 다녀?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했습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말미암아 그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이 행위가 아닌 이유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는데 서로 다툰다면 그건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다시 한번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이미도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었습니다. 서로 생각이 다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고 경험한 바가 다르고 아는 게 다 달라요. 그래도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이 교회의 역할이요,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이에요.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여러분 원망하는 일 우리 안에 생겼다면 그건 마귀의 역사지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 없어요. 왜요? 우리도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잘났건 누가 못났건 그런 거 없어요. 다 못난 사람이고 다 주님 안에서 잘난 사람이에요. 그뿐이에요.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않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성령 모심의 역사예요. 이런 모임이 언제까지 돼야 되느냐?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해야 돼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키라는 말인데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지키는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절과 3절, 1절에서 3절, 11절과 12절 읽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사랑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11절과 12절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 겸손과 온유함과 오래 참음과 사랑으로 서로 용납해라 그랬어요.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가 유지되고 가정이 유지돼요. 여러분, 가정 지키고 싶어요? 용납하세요. 용납하지 않으면 깨어져요. 사랑 가운데 겸손과 온유함으로 오래 참은 가운데 그렇게 해라. 참 오래 참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영원히 참으라고는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래 참으라. 반드시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오래 참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마음에 들어 했겠습니까?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따지면 마음에 들 게 하나도 없는 게 우리예요. 생각이 마음에 들겠습니까? 태도가 마음에 들겠습니까? 하는 어떤 행동들이 마음에 들었겠습니까? 아무것도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오래 참아주셨잖아요. 교회가 마귀의 장소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십시오. 늘 주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가는 것, 이게 복된 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직분 주셨어요? 다른 사람에게 나 뭐다라고 말하기 위해서 직분 준 게 아니라 교회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직분 줬어요. 뭐라고 불림을 받기 위해서 주신 게 아니에요. 교회 분열시키지 않도록 열심히 해라. 최선을 다해라. 속상한 일, 기분 나쁜 일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생각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예. 부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축복의 공동체, 교회를 잘 지켜가십시오. 많은 교회가 이제 떠내려갔습니다. 우리 교회도 떠내려가야 합니까? 우리 교회는 떠내려가면 안 돼요. 그걸 지키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해야 돼요. 많은 가정이 깨어졌다고 여러분의 가정까지 깨어져야 하는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가정이 깨어졌지만 나에게 주신 이 가정은 끝까지 지켜가야 되겠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남들이 싸운다고 같이 싸우고 남들이 미워한다고 같이 미워한다면 여기는 교회가 아니에요. 마귀의 장소지. 십자가만 걸어놨지 마귀가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부디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좀 마음에 드는 게 없어도 용납하십시오. 이해하십시오. 속상한 것은 하나님께 푸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위로하실 것이고 은혜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